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제14장 말씀입니다. 우리 16절만,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코로나19와 관련한 여러 소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을 저에게 이렇게 택하라 하면 이 소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라는 분이 이제 백신을 이제 개발했다라는 공식적인 발표를 하셨죠. 내용은 이 백신이 참 효과가 좋아서 심각한 후유증이 아무에게도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면역이 2년 동안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달경에 시판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졌죠. 1월에 시판이 되면 이제 그것이 접종되고 또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리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러시아가 워낙 이런 기초과학 분야가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참 효과를 잘 발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이 있자마자 미국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발표를 했고, 독일도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러시아는 또 곧바로 당일날 또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하기를 조직적으로 이 어떤 가치를 깎아내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백신 개발이라는 것이 워낙 재정이 많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먼저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그 가치의 차이가 있게 되죠. 따라서 어떤 이런 금전적인 문제에서도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국제적인 이런 대결의 부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속수무책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다음 이제 두 가지 주제, 공동체를 향하여 그리고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렸고,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는 이제 앞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한 주간을 지내면서 오늘의 강론을 이제 준비를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끝까지 다 다루자면 분량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주마간산식으로 이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용이 잘 전달될까라는 이런 의구심이 들었고요. 또 시간도 굉장히 많이 할애해야 될 거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하나는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는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코로나19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또 거기에서 어떠한 교훈을 찾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겠는가를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의 시간을 이제 갖고자 합니다. 자,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 제 개인적인 일입니다만, 제가 예배와 교회에 대한 이 패러다임을 아주 근본적으로 바꾸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지로 파송이 되면서 이제 여러 형태의 선교지의 교회를 만나게 됐는데, 그 중에 한 3가지 정도의 어떤 교회 형태가 그동안 한국에서 이제 부교역자로 생활하면서 목회를 배울 때 가지고 있었던 교회 개념,
그리고 예배에 대한 그런 어떤 생각들을 아주 그 180도로 바꿔 놓았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출발점에 어떤 그림이 있냐면 바로 이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파송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мя오족이라는 종족의 그런 어떤 가정 예배, 아주 그 산골 깊숙이에 있는 그런 지역의 예배에 참석하게 된 것이 이제 이 경험의 시작입니다. 저녁 나절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제 산비탈에서 일하던 мя오족의 그런 이제 형제 자매들이 밤이 아주 깊어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뭐 이제 외지에서 미국인도 왔고 또 뭐 목사 선교사가 왔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뭐 이제 친지들도 몇 명 모였겠고 옆집 사람들도 왔겠죠. 어찌되었든 대부분은 이제 거기 가족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손님들을 위해서 찬양을 불러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다 일어난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그리고 찬양을 부르는데요. 준비, 시작! 그리고 찬양이 시작됐습니다. 그 찬양에는 어떠한 반주도 없었습니다. 뭐 피아노는커녕 기타나 아코디언이나 아무것도 없는 무반주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왔던 찬양이 핸델의 메시아에서 나오는 할렐루야 코러스였습니다. 이 할렐루야 코러스는 뭐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사부 화성의 어떤 곡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뭐 사진의 얼굴들 보시면 그다지 그렇게 교육을 이렇게 많이 받은 분은 없다라는 그런 느낌도 받으실 겁니다. 뭐 연령층도 다양하고요. 또 사진에 나오진 않았는데 뒤편에는 그 치아가 한두 개밖에 없으신 할머님도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할렐루야 코러스를 부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완전히 그 뒤통수를 맞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들었던 찬양곡 중에 가장 아름다웠다라는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 깊은 산 속에서 그 다 쓰러져가는 이런 토담집에 모인 이 몇 사람들이 이토록 아름다운 찬양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 충격이 제가 선교지에서 받았던 첫 번째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 мя오족이 사는 곳은 굉장히 그 지형이 험난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곳저곳에 이렇게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은 서로 이제 이런 그 연관 관계를 갖죠. 뭐 결혼도 서로 하고 연락도 하고 서로 알고 지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가족들은 서로를 알고 지내기 때문에 긴밀한 교류를 갖게 되죠. 이제 뭐 이런 그 지형이 낮은 곳, 그리고 교통이 조금 괜찮은 곳에는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가족, 어떠한 가정은 주일날마다 그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은 좀 거리가 멀어서 매주 가지 못하고 뭐 한 달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어떤 가정은 너무 멀기 때문에 도저히 그 예배에 참석하지 못해요. 다만 성탄절이나 혹은 부활절이나 절기 때는 다 예배당에 모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이제 함께 부르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배웠던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예배당에 꾸준히 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뭐 우리와 별 차이가 없으니까 뭐 그렇다 하더라도 1년 내내 예배당에 못 가는 그런 가족들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만나서 그들의 신앙을 확인하고 또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게 될 때 전혀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또 그들 가족만 드리는 예배 속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강한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이 가족이 드리는 주일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구나 라는 그런 교훈이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경험은 중국 한족교회의, 중국 가정교회의 그 이제
속에서 만났던 경험인데요. 이제 중국의 중원 지역, 하남성이나 안위성이나 이런 지역은 굉장한 그 넓은 지역이죠. 그래서 그 마을이 띄엄띄엄 떨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그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아까 мя오족 같은 그런 지역은 이제 거리는 그다지 멀지 않은데 지형이 험준해서 한 곳에서 한 곳으로 이동하려면 뭐 3, 4시간, 5시간 이렇게 걸리거든요. 이곳은 지형은 험준하지 않지만 거리가 멀기 때문에 뭐 차를 타고 가도 30분, 뭐 걸어가면 몇 시간, 이러한 그 마을과 마을의 그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똑같이 서로 연관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었어요.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мя오족과는 달리 이들에게는 고정적인 예배당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자신들이 속해 있는 그러한 그 곳에서 그냥 예배를 주일에 드렸어요. 그리고 어떤 모임을 갖느냐면 훈련받을 때만 한 지역에 모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가정에 각 어떤 그 마을에 있는 그런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으면 이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여가지고 같이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뭐 찬양을 맡은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따로 모여서 훈련받고, 뭐 주일학교라는 분이 있으면 그분들은 또 따로 모여서 훈련받는 이러한 그 어떤 모임의 장소, 교육과 훈련의 장소는 있었지만 이렇게 고정적인 예배당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배웠던 두 번째 교훈이 이거였습니다. 건물 예배당이 없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신앙은 뭐 아까 мя오족에서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었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의 어떤 그 교회 구조를 한번 살펴봤어요. 이렇게 조그마한 마을에 있는 그러한 곳을 보통 집회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집회점은 가장 적은 규모가 한 5명, 또 많은 규모는 50명, 뭐 60명 이런 규모도 있었습니다. 뭐 그 기준을 그냥 10명 정도로 잡아보도록 하죠. 이런 집회점들이 한 10개 정도 모이면 이 이름을 이제 소편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인원을 따져보죠. 집회점 하나에 10명이면 소편은 한 몇 명 정도가 규모가 되겠습니까? 한 100명 정도가 되겠죠. 이 소편이 한 10개 정도 모이게 되면 이것을 이름하여 중편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편은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100명 정도 되겠죠. 1000명 되겠군요. 소편이 100명이니까. 그러면 이 중편이 또 계속해서 모이게 되면 또 하나의 이제 규모를 갖는 그러한 그 형태가 되었는데, 그것은 이제 대편이라고 했습니다. 대편은 한 1000명 정도가 되겠죠. 이 대편이 또 다 모이게 되면 이제 이름을 단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 단체는 한 10만 명 정도가 한 단체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중국 그 가정교회는 보통 뭐 한 10,000명에서 뭐 100만 명 정도의 성도가 하나의 교회 단체를 이루어서 이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고정적인 건물 예배당을 뭐 찾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또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았습니다. 뭐 지역마다 인원은 좀 차이가 있었지만, 예전에 그 우리 유재규 목사님께서 동북 지역에 가셔서 그때 함께 사역했던 그곳은 한 대편 하나 정도의 규모였어요. 성도 수가 한 10,000명 정도 되는 그런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유 목사님께서 그곳에서 이렇게 강의하실 때는 아마 모였던 인원이 100명 남짓, 뭐 거기보다 많거나 적거나 했겠죠. 그 정도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훈련을 받은 거지 10,000명이 다 모이진 않았다는 이야기죠. 곧 건물 예배당이 없어도 충분히 교회의 어떤 그 교회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 또 저의 어떤 그 패러다임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됐는데, 이것은 보안 때문에 제가 그냥 K족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중국 서부에 있는 그런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종족입니다. 이 종족은 이렇게 똑같이 그룹을 지어서 이렇게 모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진은 뭐 어떤 성도와 상관없습니다. 그냥 인터넷에서 찾은 것이니까.
설명을 위해서 이 사진 자료를 넣었고요. 중요한 것은 이분들은 이제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어떤 소식을 알려지게 되면 자기 가정에서 또 자기가 속한 학교에서 직장에서 핍박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분들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것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 오직 몇 명의 사람들만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보통 4명, 5명, 10명을 넘어가지 않는 아주 소규모예요. 재미있는 것은 이 소규모와 소규모의 그룹 간에 서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3-4명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왜? 이게 드러나게 되면 남들이 알려지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선교적인 용어로는 이제 내부자 선교라고 하는데 인정되는 그런 신앙 형태입니다. 이분들은 이제 이제 이슬람의 어떤 하루에 5번 예식이 있을 때 모스크에 가서 절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절을 할 때는 이렇게 메카를 향해서 하지만 그들이 이슬람이 믿는 신을 알라를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신앙을 갖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은 나름대로의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표의를 위해서 소조장이라고 했는데 이런 그룹들을 섬기는 리더가 있어요. 그래서 리더는 몇몇 그룹에 누가 있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어떤 목회적인 필요를 채워줍니다. 이런 조들이 몇 개가 있고요. 이 조는 또 상위 중조장이라는 그런 어떤 조직체를 갖습니다. 이 중조장은 재미있는 것은 소조장 밑에 있는 구성원들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또 다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 자기가 혹시 체포가 되거나 혹은 드러나게 돼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다 실토할 수 있거든요. 어떤 이런 이유 때문에 여기 이제 직선으로 그은 것은 이제 아는 경우고 점선은 잘 모르는 경우로 제가 그냥 구분해서 놨습니다. 이 중조장이 모여지면 이제 또 대조장이 있고요. 이 대조장이 또 모여지면 하나의 단체를 만들게 되는데 이걸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예배당도 없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교회라고 할 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몇몇 사람들의 모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과 교제를 하면서 이분들의 신앙에 대해서 또 이제 물어보죠. 전혀 험잡을 데가 없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규모를 물어볼 때 그러면 당신들은 이 어떤 구성원이 얼마나 되는가? 그분들도 정확히 몰라요. 얼마가 되는지. 그러나 얼마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적어도 제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성도 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발견한 게 뭐냐면 교회 공동체가 예배당이 없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제가 알았던 기존의 패러다임과 전혀 다른 네트워크만 가지고서도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여 년 동안 선교지에서 이제 선교사로 사역을 하면서 거의 이 형태로 제가 이제 교회를 섬겨왔고 또 그곳에서 그들의 신앙을 한편으로 배우면서 또 도움을 주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보통 이 모임을 얘기할 때 이 말을 많이 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라 이런 얘기하죠.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는 이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모이기를 힘써라. 그런데 이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 다음에는 뭐가 딱 따라붙냐면 성전이라는 말이 따라붙고요. 이 성전이란 말은 곧바로 건물 예배당이라는 연상을 갖도록 우리는 이제 자기도 모르게 훈련을 받게 됩니다. 저의 예전 모습이 바로 이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라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성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너희라는 복수의 개념은 바로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지 소위 말하는 성전, 이 건물이라는 것이
교회가 아니다라는 그런 것이죠. 한 가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 뭐 예배당은 전혀 필요 없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건물 예배당으로서의 충분한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리니까 그때 또 다시 언급하겠고요. 이 논쟁 여러분 뭐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시죠. 그럴 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전이란 단어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 단어가 어떤 것을 지칭하느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성전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신 거예요. 그러나 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는 이 성전이라는 것은 저 그림에 있는 그 성전, 건물로서의 성전이 그냥 성전의 처음이요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심각한 문제를 발생합니다. 나중에 이 성전 개념이 예수님을 죽음에 다다르게 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법정에 고소할 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라는 소위 말하는 신성모독의 행위를 했다라는 이 죄목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여러분, 성전이라는 개념, 이 개념이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건물 예배당이라는 이 예배당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이 성전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주의 전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건물로서의 성전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진정한 성전은 건물 성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고 이후에 생겨나게 되는 너희, 교회 공동체라는 것, 이 가르침이 본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잘 아실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에서 한 여인이 이제 예배에 대해서 묻습니다. 예배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나는 듣기에는 사마리아로 여겼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디로 가서 예배를 드릴까요? 성전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참되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이것은 사마리아나 혹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옛날 번역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주 웅장한 예배당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드리는 분들, 이분들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까? 저는 임재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는 임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왼쪽은 굉장히 웅장하고 많은 성도들이 모였으니까 예수님께서 계시고 오른쪽은 초라하고 몇 명 안 되니까 안 오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느냐 안 모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곳에 도대체 몇 명이 모였느냐 이것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또 이 건물에 도대체 몇 명이 들어오느냐 100명, 1000명, 수천 명이 들어오느냐 아니냐가 어떤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가 아닌가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야곱이 경험했던 이 사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가 자기 형 에서의 공격에서 도망쳐서 하란으로 갈 때에 그는 꿈을 꾸게 되죠. 그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광경을 보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그때 그는 잠에서 깨어 이런 말을 합니다.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어디 계시거늘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그는 무엇을 베고자 합니까? 돌베개를 베고자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찬양대도 없고 그곳에는 어떠한 놀라운 예배의식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냥 목숨 하나 살겠다고 허겁지겁 도망가는 처량한 청년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이죠. 야곱은 그 사실을 알았나요? 몰랐습니다. 과연 여기에 하나님께서 계시지만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에 두려워서 말합니다.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는 걸로 알았는데 사실은 이곳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이것이 바로 하늘의 문이다.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그 통로다라는 그런 고백을 바로 야곱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짓지 않습니까? 저는 선교지로 떠나기 전에 저에게 있어서의 어떠한 그 문구는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예배당이 교회다. 그래서 저는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당에 가야 했습니다. 교제를 하려면 예배당에 가야 했어요. 예배당에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이고 그들이 함께 예배하는 곳이 바로 예배당이라는 것이죠. 물론 예배당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배당만 예배를 드리는 곳인가?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곳은 그곳이 예배당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지만 그곳이 예배당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곳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당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은 사실 어떤 용도입니까? 학교 용도예요. 이것은 예배당 건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곳은 예배당입니다. 왜 예배당입니까?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곳은 비록 학교이지만 예배당인 것입니다. 제가 2018년 1월 1일 이야기니까 바로 전날 2017년 12월 31일 날 선교지에서 반은 쫓겨나듯 반은 도망치듯 그렇게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그 겨울은 추웠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온 그 다음 날 한국 교회에선 예배를 드려야지 생각을 하고 저희 가족과 함께 기왕 드리려면 좀 역사가 있고 좀 규모도 있고 좀 커다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서울의 중심부에 있는 한 예배당을 갔습니다. 신년 예배라서 그런지 그곳에는 정말 많은 성도들이 모여 있었어요. 시간이 예배 시간이 아직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당은 이미 사람들로 이제 꽉 차 있었습니다. 안내하는 분이 저를 이제 제2 어떤 그 부속실로 옮겨주는데 그것도 금방 차버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3의 장소로 또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곳에 들어가 보니까 마치 이것과 비슷했어요. 아주 커다란 극장이더라고요. 대형 스크린이 있고 의자도 너무 푹신하고 참 좋은 그러한 시설을 갖춘 곳이었습니다. 화면이 딱 켜지더니 찬양대들이 찬양팀이라고 하죠. 아주 아름다운 화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의 강론이 시작이 됐어요. 은혜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느낌에는 뭐였냐면 한편에 잘 세팅된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한 TV에서 혹은 기독교 채널에서 방송 채널에서 보는 그런 것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왜? 그곳에는 사람이라고는 그냥 쭉 극장에 앉아있듯 주위에 앉아있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마지막에 헌금 주머니 돌리는 분만 교회 관계자였고 또 이후에 성찬식을 아마 했던 것으로 아는데 어쨌든 예배의 모든 그 관련된 분들, 거의 모든 분들은 그냥 화면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마음 안에 어떤 찬바람이 휙 지나가는 걸 느꼈어요. 예배가 이렇게 냉랭할 수 있나? 제가 20여 년 동안 선교지에서 경험했던 그런 예배는 비록 허름한 그런 토담 같은 그런 곳, 혹은 헛간 같은 곳, 정말 보잘것없는 장소에서도 눈물이 있었고 뜨거움이 있었고 감사와 감격과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그런 열정이 있었다라고 저는 그래서 한국교회도 당연히 이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잘못됐나 그리고 옆 사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뒤도 보고 앞도 보고 옆도 보고 제 느낌이 그랬었을 거예요. 저와 비슷한 표정이었습니다. 표정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시계 보고 핸드폰 보고 저는 그때 마음이 덜컹했어요. 이게 한국에서 역사가 이렇게 깊고 한국의 중심부에 있는 정말 유명한 교회가 이런 형태라면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거였죠. 그리고 한국에서의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발견한 것이 있어요. 별로 그러한 제가 18년 1월 1일에 봤던 그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교회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위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것은 재정, 그러한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예배란 하나님과의 만남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고 하는 그러한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라진 예배. 그래서 저는 만나는 목사님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고 여쭤봤어요. 도대체 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제가 만나본 상당수의 목사님들 입에서도 한국교회는 위기라는 그런 단어를 저보다 더 빨리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나는 분들마다 저의 선교지에서 경험했던 교회들을 얘기했어요. 선교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들은 비록 이렇지만 이렇게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말씀을 들은 목사님들의 상당수는 끄덕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바뀌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러한 말씀도 겸하여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계속 제가 듣다 보니까 저 자신도 자포자기하기 시작됐습니다. 이대로 갈 수밖에 없구나. 어떻게 이걸 바꾸겠나라는, 그렇다고 하면 제가 바꾸겠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이렇게 자포자기할 때 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이 땅에 닥친 거예요. 이제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코로나19가 닥치자 한국교회는 재빨리 이제 예배 형태를 바꿨습니다. 현장 예배를 고수하는 분도 있었고 온라인 예배라는 형태로 바꾸기도 했고요. 가정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게 초기의 그 통계인데 상당수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주일 예배를 중단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었고요. 또 반 이상의 분들이 이제 주일 예배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왜 왔는가?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하심은 무엇인가라는 이러한 그 설문에서 제가 지금 조금 놀랬던 건 뭐냐면 이건 단순한 전염병이다라는 그런 인식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이나 믿지 않는 분이나 별반 다름없는 단순한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따가 종식되면 되는 것이다라는 그런 소위 말하는 어떤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 분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죄에 대한 벌이다라는 그런 견해였습니다. 물론 코로나19 속에는 이러한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열거할 수 없지만 상당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들이 여러 각도로 이렇게 포착이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지금 다루려고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저는 이곳에서 딱 이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만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예배 모습도 있더라고요. 차에 딱 앉으셔가지고 드라이브인 예배인가요? 참 제가 평생에 처음 본 예배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TV를 틀어 놓으시고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또 가정 예배를 드리기도 했죠. 이에 대한 어떤 평가나 이런 어떤 인식을 보면 불만족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그 이유는 이러한 이유들이 이제 불만족한 이유였습니다. 생소하다 이거죠. 예배 같지 않다 이런 것이 이제 주된 이유였고, 또 만족하는 또 긍정적인 이유는 또 이런 부분 때문에 특별히 장소의 제약이 없어서 좋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그런 말씀들이죠. 그리고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이에요. 그 중에 온라인 예배가 지속되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라는 그러한 질문에 성도님들의 주일 성수 인식이나 소속감이 약화될 것이다라는 것이 40% 가까이 상당히 많은 그런 인식이 있었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재정이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것, 세 번째는 차세대 교육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다 갖춰진 교회는 괜찮겠지만 위자립 교회는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러한 목회자님들의 생각이 있었어요. 어쨌든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예전 예배로 돌아가야 한다. 어떻게 하든 이 코로나19가 멈춰지고 그리고 예전에 가졌던 예배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86.5%. 거의 모든 목회자님들이 이런 생각을 이제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 관련된 좀 책을 하나 쓰고 싶어서 시중에 있는 거의 모든 서적들을 이제 읽어보고 또 참고를 했습니다. 그 중에 거의 모든 목회자분들이나 신학자분들이나 교수님들이나 다 쓰신 주된 코드는 이겁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맞는 말이죠. 예배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건물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드리는 회중 예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전 코로나19 이전의 예배 형태로 빨리 바뀌어야지 이게 오래되면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는 이러한 관점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 에티켓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교회에서 최대한 방역해야 된다. 어떻게 하든 이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견뎌야 한다라는 이런 인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사랑의 교회에서도 확진자가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어저께 제가 인터넷에서 캡처한 겁니다. 사랑제일교회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도 확진자가 생겨났고 이제 제2의 유행이 시작되는 그 초입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것은 한국갤럽이 조사한 코로나19에 대한 이런 일반 시민들의 어떤 인식도예요. 위에 있는 까만색은 내가 어느 정도 감염될 것이 걱정된다라는 지수고, 빨간 것은 가능성에 대한 지수입니다. 지금 이 가장 낮을 때가 두 번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신천지의 어떤 감염자가 생기고 사망자가 생기기 직전에 가장 낮았어요. 그러다가 사망자가 생기자 이제 상승 곡선을 띄었습니다. 이것은 이태원발 이제 코로나 확산 시기 때 저점을 찍었다 다시 상승됩니다. 최근 들어서 어제부터 시작돼가지고
이제 다시 저점이 있었다면 이제 다시 상승이 될 겁니다. 이것은 7월 중순까지의 조사이기 때문에 7월 중순의 조사에 의하면 73%가 감염이 걱정되는 분들이고 내가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분들이 57%입니다. 곧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가운데 반은 나도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통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걱정된다라는 분이 이렇게 많았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코로나19가 이미 우리들 곁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을 다 인정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견되는 흐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현장 예배를 고수하는 교회에도 확진자가 생겼다 그러면 혹은 생기지 않아도 방문했다 가면 곧바로 교회가 폐쇄되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어야 되는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 잘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게 최근까지 있었던 어떤 예배에 대한 흐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살펴볼 것은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도대체 그것이 가리키는 지점이 뭐며 그 이유는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 점을 찾기 위해서는 지금 현상들이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보면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칸막이 놓고 이렇게 식사하죠. 요즘 학교가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학생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점심 식사도 이렇게 그냥 다 칸막이 놓고 하는 장면이고요. 투표할 때도 이렇게 우리 거리 두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배 드릴 때 당연히 이렇게 또 띄엄띄엄 앉아서 거리 두기라는 것이 사실은 지금 코로나19의 트렌드죠. 그런데 딱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정이고 가족입니다. 가정 혹은 가족만큼은 거리 두기의 유일한 예외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코로나19가 이렇게 가리키는 것이 지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딱 하나를 들자면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라는 단어. 특별히 그 생각을 강화시킨 이유는 이런 보도입니다. 한국에 지금 예배가 중단됐다라는 이런 보도가 굉장히 쏟아졌고요. 또 목사님들이나 혹은 신학자들께서 쓰신 책을 보면 예배 중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배가 멈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 정말 예배가 멈췄나? 근데요 알고 봤더니 멈춘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예배당에서 드리는 현장 예배는 멈췄을지라도 각 가정에서 드리는 가족의 단위의 예배는 멈춘 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 가정에서 이 영상을 보면서 예배 드리는 그분들도 사실은 예배가 중단된 게 아니라 그곳에서 예배하시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의 그 결론은 뭐냐면 코로나19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제1의 키워드는 가족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라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벨론 강변으로 보내셨습니다. 성경 기록을 보면 이들은 바벨론 강변에서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자기 고향이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아닙니까? 포로로 잡혀왔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가겠어요. 그저 꼼짝 못하고 그곳에 앉아서 노예 생활을 해야죠. 그저 그 바벨론의 어떤 지배층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노역을 감당하면서 그곳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들은 정말 옴짝달싹할 수 없는 이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살펴봤죠. 물론 예전부터 회당 제도는 존재했을 겁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회당 제도가 발달한 것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다라는 사실. 곧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벨론으로 보내셨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바벨이라는 그 회당 제도였다라는 것.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왜? 이 회당 제도가 이후에 교회가 만들어지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동안의 교회는 건물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닥쳤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거리 두기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아까 잠깐 화면에서 봤듯이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길에서나 우리는 교회 예배 드릴 때에도 다 거리를 두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진 그 연결점이 바로 어디냐면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코로나19는 가족이 서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바로 그 신앙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깊게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코로나19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문으로 잠깐 들어가 보도록 하죠. 본문에서 한 아이가 등장합니다. 이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제 이렇게 내놓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이 아이의 부모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첫 번째 질문, 이 부모는 아이와 동행했을까? 여기까지 왔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어떻게 답을 하시던 맞습니다. 왜? 모르니까. 그러나 저에게 선택권을 주신다면 저는 안 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 어린아이가 내놓았던 이 도시락은 어린아이 하나가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부모님께서 같이 왔다면 아마 엄마 아빠 것도 내놓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뭐 같이 오지 않았던 이 어린아이가 이곳에 오기까지는 그 부모님의 허락이 있었을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을 따라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어디까지요? 빈들까지 왔습니다. 이것은 부모님이 이 아이의 부모가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가,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그 믿음을 가졌는가를 알게 하는 아주 작은 바로미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도시락을 싸줬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이 아이가 도시락을 쌌다는 이야기는 그 예전에 부모가 도시락을 준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나 예수님 따라서 갈래라고 할 때 그래? 그러면 도시락을 해줄게. 이 자녀에 대한 사랑 굉장히 크지 않았겠습니까? 아이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어디에 갔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 갔어요. 또 아이에 대한 그 영적 성장에 대한 깊은 관심이 이 부모에게는 있었을 것이라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제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아이는 도대체 어땠을까?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너희들 중에 먹을 것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으면 좀 내놓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아이라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선뜻 내놓을 수 있을까요? 왜? 이것을 내놓게 되면 내가 굶잖아요. 이건 뭐 장성한 어른도 좀 고민하는데 어린아이가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어린아이 지금 먹는 거 너 내놔 그러고 뺏으면은 막 그 소위 말해 그 땡깡이라고 그러나요? 막 이렇게 거부하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 당연할 텐데 본문에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내놓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강제로 뺏진 않았겠죠. 선뜻 내놨을 것입니다. 왜 내놨을까요? 거기에는 부모님의 가르침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님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라라는 그런 평소의 가르침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는 분명히 가족 신앙 공동체에서 성장했을 것이다. 그런 것이 몸에 배었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이러한 것이 배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라는 이 음식이 예수님 앞까지 도달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2013년도에 노벨 수상자 중 12명 가운데 유대인이 6명이었다고 합니다. 평상시 노벨 수상자의 30%가 유대인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시중에 가셔서 자녀 교육에 관한 책들 한번 쭉 찾아보세요. 이런 책 엄청나게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책
한 권만 읽어보시면 나머지 책들 가운데 뭐가 써 있는지 다 압니다. 거기에는 키워드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가족과 신앙입니다. 자녀를 어디에서 가르쳤느냐? 가정에서 가르쳤고 그 가르침의 중심점에 신앙이 있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교육법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한국의 가정은 어떨까요? 저는 그 결혼과 이혼에 관한 통계를 보았어요. 최근 3년간의 그 통계를 보니까 결혼은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인구는 지금 아직 늘고 있거든요. 이혼은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의 이혼한 건수가 통계청 자료에 잡혀있길래 쭉 찾아봤더니 약 243만 쌍, 약 480명, 부부니까 480만 명의 남녀가 이혼을 경험했고요. 2019년도에 그 이혼한 가정수, 자녀수가 한 해에 7만 5천 명 정도, 한 6만 명이라고 잡아서 20년 동안이면 120만 명 정도 될 겁니다. 그 전체 한 600만 명 정도가 어떤 그 부부와 자녀 포함해서 이 분들이 이혼으로 인한 아픔을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혼하시고 나서 또 건강한 삶을 계속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또 재혼을 하시고서 더욱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신 분도 있습니다. 제가 이혼, 결혼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함이 아니고 다만 제가 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혼할 때 당시에 겪게 되는 아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관계가 이렇게 와해되면서 그 자녀가 겪게 될 이런 아픔들, 그건 분명히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통계는 한국인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이혼에 대한 아픔을 지금 안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오늘날 그 기독교인들의 가정은 좀 어떤가 이걸 좀 살펴봤는데요. 예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이 지식교육은 다 어디다 맡겨놓냐면 학교에 맡겨놓습니다. 지식교육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학원으로 보내죠. 그러면 신앙교육은 어디에다 맡겨놓습니까? 교회에 딱 맡겨놓습니다. 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 유년부 이런 곳에 맡겨놓죠. 고민 있을 때 상담 누가 해줍니까? 친구가 해줍니다. 자녀가 고민 있을 때 부모님께 찾아와서 상담을 한다면 참 좋지만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여가는 또 어떻게 보내나요? 인터넷이나 핸드폰이 그들의 여가 활동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있게 되는 유일한 연결고리는 경제적 공급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한국 사회를 살고 있는 가정의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동안 가족은 상당 부분 그 기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특별히 부모와 자녀의 계층이 분리가 돼 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가 얼마나 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모님들은 여러분이 그 자녀들이 앓고 있는 고민이나 마음들의 도대체 몇 프로를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또 자녀들은 부모님께 얼마나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사례가 바로 이것입니다. IT에 관련된 거예요. 저는 한국에 와서 완전히 원신이 된 듯한 느낌이더라고요. 특별히 음식점에 갔을 때 예전에는 돈 가지고 그냥 거기 매대에 가서 내면 됐는데 이제는 그것도 안 받더라고요. 가서 뭘 누르라고 해요. 근데 가서 보면 도대체 뭐를 눌러야 할지, 카톡이 있다는데 카톡을 어떻게 친구를 맺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딸이 없으면 완전히 그 원시인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금 부모와 자녀의 세대를 딱 구분시키는 게 바로 IT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완전히 하늘을 날아다녀요. 그냥 날아다닙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현실. 또 하나의 상징적인 것은 1인 가구입니다. 이것도 통계청의 자료인데요. 올해 자료예요.
2019년까지 통계를 냈는데 29.9%가 1인 가구입니다. 곧 1인 가구라는 것은 가족이 나 혼자밖에 없다는 거죠. 29.9% 무슨 얘기입니까? 3명 중에 1명은 1인 가구라는 뜻입니다. 한국에서의 가족관계는 점점 단절된 상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가족이란 뭡니까?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혈연이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혈연으로, 인연과 입양도 있겠지만, 그러나 혈연이 대세 아닙니까? 그래서 가족에서 이루어지는 기능은 성, 생식, 양육, 교육, 보호, 휴식, 생산, 소비, 오락 이런 것들이고, 노동력 제공을 위한 사회적 기능, 이러한 기능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인 관점이고요. 성경에선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가 중요하죠. 왜? 이것을 알아야만 코로나19가 오늘날 한국교회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가정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루디아의 가족이 등장을 합니다. 루디아가 사도 바울 일행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요. 15절에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집에는 물론 가족 이외에도 다른 종도 있을 수 있겠고 다른 사람들도 있었겠습니다만 가족을 제외할 수는 없을 거예요. 루디아가 예수를 믿었다는 이야기는 그 가족도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가족은 바로 기독교 신앙 공동체였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 집에 있는 교회라는 그런 용어가 성경에 여러 차례 등장을 합니다. 모두 공통되는 것이 집에 있는 교회입니다. 집에 있는 교회라는 뜻은 바로 가족을 기반으로 한 교회라는 뜻이에요. 곧 그 가족은 그저 혈연 관계로 맺어지거나 혹은 오락이나 양육이나 보호나 경제적인 이런 봉급이나 이런 것들과 을 포함해서 일종의 신앙 공동체였고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단어가 바로 가족교회 공동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럼 가족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첫째,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는 부분을 살펴보죠. 에베소서 5장을 보게 되면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이런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해라라고 말합니다. 내 아내가 미적으로 아름답고 몸매가 좋으니까 경제적으로 어떻게 되니까 이러한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이런 신앙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신앙이 기본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내가 남편에게는 어떠합니까?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남편을 죽게 하듯하다라고 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남편에게 물으라고 남편을 존경하래요. 요즘이 그 페미니즘의 시대라고 하죠. 남녀 평등. 맞아요. 남녀는 평등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남녀는 평등하다. 육아도 다 같이 나눠서 해야 하고, 모든 것을 다 나눠서 해야 한다.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평등, 불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어떤 관계라고 얘기하냐면 질서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께서 차를 운전하시고 저 길을 이렇게 가시는데, 도로를 가시는데 아주 젊은 교통경찰관이 정지신호를 보냈다고 하죠. 여러분이 보니까 굉장히 나이가 어려요. 애띠입니다. 아들 같기도 하고 손주 같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에 빠뜨릴 수도 있지만 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은 위아래의 문제가 아니라 질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남편과 아내를 바로 이 질서의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과의 아내의 관계 속에 이 주님이라는 것을 가운데 집어넣습니다. 곧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가 남편에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복종이라는 단어를 넣고 있는데요. 이것을 원어를 살펴보니까 휘포타소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한국의 그 의미는 아래에 배치하다, 하위에 두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상대방의 권유에 눌려서 마지못해 그곳에 놓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그 아래에 위치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내가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아래에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단지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되는 것 이상의 이야기입니다. 예수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바로 아내와 남편 간의 관계입니다. 단지 하트를 만들어서 당신 나를 사랑해, 내가 사랑해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의 차원을 벗어나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남편과 아내라는 단어 속에는 깊은 영적, 신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가정 안에 이제 부모와 자녀 간의 부분을 보죠.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 어떤 단어를 집어넣냐면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넣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단어를 넣습니다. 곧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떠한 그 혈연의 개념, 출생의 개념, 그래서 내가 너를 낳았고 당신이 나를 낳았기 때문에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계명 가운데 있는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이 부모가 자녀에게,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남편에 국한되어 있지만,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해야 한다. 또 자기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의 원어를 살펴보니까 프로이스타메논이라는 그러한 단어더라고요. 앞에 서다, 인도하다, 지도력을 행사하다, 이러한 뜻이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모범이 되어서 자녀들로 하여금 존경심을 가지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해라라는 말입니다.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네가 나의 말을 복종해라, 따라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니 너도 따라해라라는 관계라는 거죠. 곧 모범이 되는 인도자로서의 의미가 부모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이스타메논이라는 단어는 또 어디에서 사용되느냐면요, 잘 다스리는 장로, 다스리며 권하는 자라는 곳에서도 이 다스림이라는 단어가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곧 교회 안에 있는 장로들이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사용할 때, 이때 장로는 물론 장로님들도 이야기하지만 목회자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목회적인 관계를 이야기한다라는 단어가 바로 프로이스타메논이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이 말은 곧 가정에서, 한 가정에서 자녀들에 대한 가장의 다스림은 어떠한 다스림이어야 하는가? 그것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대하는 목회자의 자세와 같은 자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가정 안에서의 가장, 가족 안에서의 가장은 돈을 벌어서 먹여 살리는 것, 이것이 처음과 끝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이고,
정말 놓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목회자의 자세를 가지고 목회자와 같은 마음으로 자기 아내와 자기의 자녀들을 삶의 부분에서, 영적인 부분에서 섬기고 인도해야 한다라는 단어입니다. 곧 남편과 아내는 영적 신앙적 관계입니다. 그러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동일합니다. 영적 신앙적 관계입니다. 곧 가족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면 바로 신앙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공동체는 당연히 무엇과 연결되냐면 예배 공동체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가정이라는 것과 가족이라는 것과 뗄 수 없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그 기구, 그 요소가 예배당에 모이는 회중 예배에도 존재하지만 가정에도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저는 예수계 합동 측 목사이기 때문에 또 우리 같이 걷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헌법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예배 모범을 보면 가정예배라는 그런 항목이 있는데 가정예배는 집집마다 행하고 인도하는 이는 직분을 거행하고 적당한 기회를 얻을 대로 힘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저 목사가 가정예배드리라고 하는구나. 아닙니다. 그 말씀 드리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 장로교회 헌법에서도 예배 모범에서도 가정이 바로 예배 공동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일에 대한 부분도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때 공동회집으로 모여야 한다. 그러나 개체로 예배하는 일도 힘써야 한다. 이 개체라는 요소도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 개체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믿기는 이 개체 안에 가정도 존재한다라고 믿습니다. 곧 가족끼리 드리는 예배 안에서도 충분한 주일의 예배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가장에게는 영적인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 예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불러서 별미를 가져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리브가가 그 사실을 듣고 정보를 야곱에게 전해줍니다. 야곱이 형처럼 변장을 하고 들어가서 장자가 받을 모든 축복을 자기가 받지 않습니까? 나중에 에서가 오더니 대성통곡을 합니다. 아버지와 내게 축복하소서. 그러나 이미 장자에게 줄 축복을 다 이삭에게 줬기 때문에 더 이상 못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저는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그럼 어머니 리브가가 하면 되지. 그런데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네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갖다 드려라. 물론 이것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다르고 여러 가지 해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론 보는 관점에서 각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가장에게는 주신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 이 가장은 단지 남편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은 이번 시간은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뭐냐면 바로 요셉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야곱이죠. 야곱이 이제 요셉에게 축복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요셉의 아들들을 쭉 데려오게 합니다. 그때 므낫세와 그리고 에브라임인가요?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손을 어긋 맞춰서 하죠. 원래 첫째에게 오른손을, 둘째에게 왼손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딱 뒤집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정상적으로 해달라. 그러나 야곱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어떤 또 다른 영적 원리가 있어요. 구속사적인 원리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저는 보기에 이것은 가장이 그렇게 하는데 요셉은 더 이상 별말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대로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정을 그냥 먹고 살고 그저 우리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용도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죠. 이제 앱스처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한국교회의 구조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한국교회의 구조는요, 당회장님 그리고 당회 중심 체제입니다. 말로는 공동의회가 있고 이런 것이 있다라고 법적으로는 되어 있지만 사실 모든 의사결정 구조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구조 아닙니까? 이러한 구조는 건물 중심의 어떤 그 대형 회중 집회에는 더 강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고요. 각 목회자 그룹이 각 목장이나 구역이나 속회나 세일이나 이런 소그룹들의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교회가 이제 이렇게 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닥쳤어요. 소모임이 금지되고 또 소모임 속에서 코로나가 확산된다는 그러한 이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은 방황하기 시작했고 목회자들도 당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이제 것이 뭐냐면 그러면 각 가족을 향해서 가보자.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전화 신방을 하고 카톡 신방을 하면서 어떤 그 소그룹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가족이 감당하도록 이제 직접적인 이런 연관관계를 맺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미안하지만 각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의 영적인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온라인 예배에 대한 그런 그 어떤 후기나 목사님들의 평가 그런 걸 쭉 보면은 소위 말하는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예배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파자마바람으로 그냥 볼 수도 있고 막 보다가 재미없으면 채널을 확 바꿀 수도 있고 예배 같지 않은 예배 이런 평가들이 너무 많았어요. 가족이 영적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각 가정들은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목회적인 어떤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고 동일하게 방황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는가? 일반적인 성장 과정을 한번 보죠. 교회를 개척합니다. 한 100명 정도 이제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시작을 했다고 하죠. 한 3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성장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2부, 3부로 늘립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 헌금을 모으기 시작하죠. 한 500명 정도로 늘어납니다. 그럼 이제 좀 더 넓은 곳으로 임차를 해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 헌금을 또 계속하죠. 한 800명으로 성장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은행 대출을 끼고 예배당 건축을 시작합니다. 1000명으로 성장을 했어요. 이제 예배당이 완공이 되죠. 그러면 대출받은 그러한 은행의 어떤 빚을 갚기 위해서 이자를 감당해야 하고 또 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교회는 계속 성장해서 5000명이 됐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했던 건축 헌금을 또 모아서 은행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10,000명 정도가 들어가는 새 예배당을 건축합니다. 예전보다 더 규모가 커진 이자를 감당하고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이런 사이클이 사실 한국교회의 전형적인 사이클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떠한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코로나19를 맞이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2013년도에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예배당이 경매 매물로 나왔는가. 지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그 열쇠가 그 원인이 바로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러한 사이클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면으로 이걸 설명해야 되는데 저는 같이 걷는 교회의 관점으로만 설명을 우선 드립니다. 우리 이제 교회가 이제 개척해서 100명, 300명이 되면 2부와 3부로 확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안하기를 어떻게 제안하냐면 이때 건축 헌금을 모아서 500명이 돼서 보다 넓은 곳으로 임차 이전을 하려는 시도보다는 오히려 이때 FB 철치를 향한 그러한 양육과 훈련을 시작하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러한 형태의 교회를 시행하기를 저는 이렇게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어떤 순환의 사이클의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죠. 코로나19와 같은 사태를 겪게 되면 이제 맥을 못 추게 되는 것이 교회의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FB철치의 형태가 되어지게 되면 코로나19의 문제는 사실 얼마 겪지 않게 됩니다. 성도수의 증가에 따라서 건물 예배당의 크기를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의 어떠한 이러한 것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거죠. FB철치라는 것이 뭐냐면 Family Based Church라고 제가 지은 겁니다. 이게 혹시라도 이제 보편화가 되면 될 수 있다면 아마 이게 이제 공용화되고 여러분이 나중에 다른 분의 입을 통해서 들을 때도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 그때 그것은 여기 최한빈 목사가 만든 단어라는 것을 꼭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저작권은 없으니까. 가족 기반의 교회를 뜻합니다. 그러나 가족 기반의 교회라는 것은 좀 생소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FB철치라고 썼습니다. 이 가족은 신앙 공동체이며 교회 공동체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 신앙 공동체가 모든 교회 요소를 갖추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가족 교회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고 목회적 협력과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건물로서의 예배당은 충분한 또 가치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유의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같이 걷는 교회가 있는데요. 건하네가 맞죠? 광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발령받으셔서 가셨어요. 통상적인 패턴이라면 이곳에 가셔서 적합한 교회를 찾아야 합니다.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나의 신앙에 맞는, 칼라에 맞는 교회를 찾아야 되고 그런 시간이 필요하죠. 또 정착하려면 이제 또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다가 몇 년간의 어떤 발령 기간이 마치게 되면 다시 서울로 오셔야 되는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그동안의 성도님들의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이 건한의 가정은 참 신앙을 잘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 이 같이 걷는 교회와 아주 긴밀한 온라인 오프라인의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으나 계속 영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목회적 도움을 받고 있으며 또한 협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그쪽에서 시간이 허락되시면 이곳에 오시기도 하고 또 유 목사님도 이제 머지않은 시간에 또 내려가셔서 또 만나야 되겠다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권한에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런데 A라는 가족이 부산에 갔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권한회처럼 쌍방향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방향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곧 같이 걷는 교회에 아예 떨어져서 그냥 TV 보듯이 그냥 계속 예배 시간을 보시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서 주변의 교회를 계속 찾아다니세요. 찾으면 좋은데 못 찾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패를 하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건 제가 만든 용어인데 클릭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컴퓨터로 유튜브에 좋은 영상을 찾기 시작하고 또 리모컨 예배를 드리게 되죠. 리모컨으로 채널을 옮겨다니면서 마음에 드는 설교를 찾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교인으로 가게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가나안 교인은 어디에 노출되어 있느냐? 영적 공격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다고 봅니다. 이분은 죄송하지만 이단의 아주 좋은 먹잇감이에요. 그 신천지의 자료를 보니까 이 가나안 교인들에 대한 어떤 이런 공격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신의 신앙을 방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 목회적인 이런 어떤 공동체로서의 교류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이런 신앙이 계속되다 보면 나는 분명히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제대로 믿나? 이런 고민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러나 이 A라는 가족이 건한회처럼 이 같이 걷는 교회와 긴밀한 영적 관계를 갖고 또 건한회와도 이러한 어떤 온라인 오프라인의 관계를 갖는다면 그러면 이 가족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교회 구조와 함께 갈 수도 있고요. 제가 오늘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O2O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O2O는 온라인 to 오프라인, 오프라인 to 온라인이라고 해서 이 어떤 교회의 어떤 새로운 어떤 관계 시스템을 만드는 구조인데 이건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제 가족 B가 속초 쪽으로 이사를 갔다고 해보도록 하죠. 그런데 이분들은 가자마자 건한회와 같은 신앙 형태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런 영적 관계를 맡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분은 그곳에서 주일에 함께 가족끼리 예배하면서 그 가정이 예배당이 되고 또 그 자신의 거실이 예배당이 되어서 함께 신앙을 하지만 동일하게 또 여러분들과 어떤 연관관계를 맺으면서 교회로서 어떤 기능을 다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교회는 언택트, 소위 말해 비대면이 될 수가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컨택,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요즘 온라인 예배가 언택되어지는 것은 이 단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적절하게 이렇게 배합되어진다면 충분히 컨택되어지면서 교회 공동체를 유지해 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이렇게 한국 전체 지도로 이렇게 바꾸기보다 서울 경기로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걷는 교회에 제안하는 것은 한 100명 정도가 됐을 때 그 전에 언제든지 양육훈련, 소위 말해 FU처치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면 좋다. 건축헌금 모아서 더 넓은 곳으로 이전하려는 그 재정이나 노력들을 성도님들의 가정을 세우는데 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300명이 되어서 가기보다는 이건 한 예인데요. 한 260명 정도의 성도가 생겼을 때 이 100명 정도가 이미 이제 훈련이 계속 되어야 되겠죠. 260명의 성도가 될 때까지는. 260명이 되면 200명과 60명을 가릅니다. 그래서 100명 가운데 60명 정도를 추려내고 그리고 200명은 계속 이 같이 걷는 교회에 출석하는 거예요. 하지만 나머지 60명은 이제 한 12가족 정도가 되는데 한 가족을 5명이라고 본다면 한 4가족 정도를 이렇게 거주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계속 성장하면서 이제 그 규모가 점점 이제 커지게 되죠. 부천 쪽에는 부천대로, 일산은 일산대로, 그리고 신월은 신월대로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나름대로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죠. 이때 이 같이 걷는 교회, 이 양재교회는 각각의 부천교회와 별개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O2O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이제 어떤 섬김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제 이 같이 걷는 교회는 유목사님이 이제 섬기시게 되고 신월교회는 유목사님께서 섬기시되 이제 소위 말하는 O2O 관계로 신월교회가 이렇게 또 함께 신앙할 수 있겠죠. 이 일산교회는 우리 박 전도사님께서 이제 목사님이 되시면서 혹은 그 전이라도 일산교회를 이제 섬기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이호준 목사님입니까? 이분은 또 부천교회를 섬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들이 서로 별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한 연관관계를 맺습니다. 이 연관관계를 왜 맺어야 하는가는 오늘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교회 공동체가 함께 가기 때문이에요. 곧 이것을 만들 수 있는 그 열쇠는 바로 뭐냐면 가족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가족, 특별히 가장이 먼저 세워짐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가장이 가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 이 일이 개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 생겨요. 내가 가장인데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저와 함께 사역했던 지도자들이에요. 이분은 학력은 중졸입니다. 신학교 다녀보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분들이 섬기는 그러한 그 교회는 수만 명입니다. 그 지도자들이에요. 영성으로 보자면 제가 쫓아가지 못할 정도의 영성을 지니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영혼을 섬기는 것은 학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의 경력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이 섬김이라는 것은 사실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두 축으로 만들어지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만들어지고 실제의 삶에서 어떻게 이렇게 적용하느냐의 문제, 이 두 가지를 배울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이 걷는 교회는 그동안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의 부분 상당히 세워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실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으로 부르셨다는 사명감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가장은 결혼해서 내가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가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되어진다는 사실. 저는 이 사진을 너무 좋아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특별히 식사 시간에 우리 서유리하고 세영인가요? 이런 두 천사 중에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나 할 일이 있어 교회 가야 돼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사명감이 투철합니까? 제가 예배 중에 상당히 많은 은혜를 받은 것이 아이들의 어떤 찬양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놓여졌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에 5,000명이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아직 내용은 남았는데 마무리를 져야 되겠습니다. 갈 길은 많지만 그냥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입니다. 가장이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합니다. 그러면 가장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의 구성원들이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합니다. 먹고 사는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들의 영혼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되는 겁니다. 질문과 답변이 있어요. 그럼 나는 남편이 믿지 않고 또 신앙도 어리고 또 나만 믿는데 어떻게 하느냐? 다루지 않겠습니다. 예배당은 필요 없나?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수천 명 들어가는 예배당은 지금 있는 것만으로 좋게요. 더 이상 짓지 않아도 됩니다. 유의할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단이 있다, 이단이라는 이야기들을 분명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단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단이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다면 저는 언제든지 같이 이야기할 의향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마무리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도수의 증가, 그것을 교회의 어떤 예배당 건물의 어떤 증가, 확대로 하는 순환고리를 이제 멈춰야 합니다. 우리 교회 수천 명이 예배할 수 있어. 이것은 목회자나 속한 성도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는 있어요.
나는 그곳에 이렇게 목회하는 성공한 목회자야 라는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관리 운영비가 53%가 넘어간다는 통계, 이것으로 대출이자나 원금 상환, 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이러한 교회를 순식간으로 예배당을 텅텅 비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런 큰 회집 인원이 있어야 제가 선교사기 때문에 선교 역량이 결집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통계에 의하면 한국 교회의 재정 지출의 4.7%가 전도 선교비입니다. 그럼 반만 쓴다고 많이 넓은 마음으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2.35%입니다. 대형 교회는 지금 교회 관리비를 얼마를 쓰고 있습니까? 47.7%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머물고 있는 그 선교관을 제공한 교회가 있어요. 작은 농촌교회인데 그림 보시면 십자가의 크기하고 건물 높이가 거의 비슷합니다. 정말 작고 아담한 교회죠. 가축 농장 사무실 예배당으로 개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교회가 저희 가정을 2년 넘도록 무료로 선교관을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선교관에 필요한 모든 어떤 공과금이나 이런 것도 다 교회 재정에서 납부해주고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재정의 50%를 선교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적인 면으로만 보면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더 칭찬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이제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 건물을 늘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가족 공동체, 그 가족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예배당 건물이 커간 만큼 도대체 한국교회 성도들의 그 가정은 얼마나 영적으로 역량이 커졌는가를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가정과 주위에 있는 그리스도인 동료, 어떤 그 교우들의 가정에 영적 점수, 도대체 그 가족의 점수를 얼마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아쉽게도 높이 줄 수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상당수는 낙제점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바꾸시는 그 출발점을 어디에 두고 있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그것은 가족 공동체가 바로 서는 것이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FE Church의 시스템을 적용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있는 그 온라인 예배는 임시적인 것이다, 빨리 벗어나야 할 예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온라인 예배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애초에 시작하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단방향 온라인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이 클릭 예배, 리모컨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적절하게 결합되면서 이루어지는 교회 시스템이라면 충분히 교회 공동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20여 년간 선교지에서 경험한 것이고 친히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면 선교지에선 가능한데 여기선 불가능하느냐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늘 정말 지난주보다는 짧게 하려고 다짐을 하고 여기에 섰는데 지난주보다 더 길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라도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일을 이제 누군가는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언제까지 성도 수가 늘면 다시 교회를 더 크게 그렇게 가야만 합니까? 마치 두꺼비가 자기의 배를 막 불려가듯이 그렇게 가야 합니까? 그러다가 언젠가 두꺼비 배가 터지듯이 코로나19 이런 것을 닥치면서 맞게 된 이러한 위기들, 지금 이것이 계속 지금 2차로 확산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 한국교회는 계속 빨리 예전의 현장 예배로 바꿔야 한다는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죠. 저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믿습니다. 누군가는 이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 말을 말씀드리고 싶었어도 그저 유 목사님께만 말씀드렸어요.
몇몇 동료 목사님들께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가정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으로 서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가장이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면서부터 여러분이 아내시라면 여러분이 남편의 어떠한 그 질서를 인정하고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를 아래에 두면서부터 이 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같이 걷는 교회가 저는 바라기는 이 일에 또 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일이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마치려 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많은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또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주께서 주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지금 보이지 아니하는 인간의 눈으로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세계는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사회에 말씀하시며 특별히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마음을 만족해 하는 그러한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되게 하시며 이 같이 걷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